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10월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갈 때, 빙그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하나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하나 없는 자에게.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번엔 2절로 부를 건가요?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일 때, 적은 마음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하나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하나 없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박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떠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들이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하나님 어깨 내리는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아멘. 나라의 왕 예수 주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까이 주시옵소서.
내 손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시간 같이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하는 우리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한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과 세상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세움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즐거움을 빠진 사람입니다. 저희를 감사해 주셨고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저희 너무나도 그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상황까지입니다. 십자가 붙들며 내 기도하며 나아가는 도와주셨고 십자가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도와주셨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셨고 주의 감사를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셨고 오늘 가운데 주셨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권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나를 믿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가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셨고 영광 함께해 주셨고 주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우리 시간 마음에 산을 얻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미랄 찬양단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음향에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아마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또 하나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교통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승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번에 참 연휴가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연휴 동안에 학교를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쉼은 무엇인가요? 쉼은 쉬다는 거죠. 쉼은 말 그대로 쉬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카툰이 또 있습니다. 카툰이 보이나요? 학교, 학원, 과외, 숙제, 예습, 월화수목금, 아르바이트, 심부름, 청소, 봉사활동, 끙끙끙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달수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일요일, 썬데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주일엔 나랑 놀면서 쉬어야지. Let's get it 하면서 지저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은 나랑 같이 쉬자라고 하는 그런 카툰입니다. 그러한 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쉼은 브레이크하고 레스트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 볼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근데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식당 가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것을 브레이크라 그래요. 잠깐 쉬는 거. 레스트는 뭐예요? 하던 일을 완전히 접고 푹 쉬는 거. 이걸 레스트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식당에서 그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중간에 쉬는 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제로 뭐 우리 잠깐 쉬었다 할래 할 때도 브레이크라고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레스트는 뭐예요? 푹 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방금 얘기한 브레이크와 레스트의 차이라고도 그냥 쉽게 표현할 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휴식은 뭐예요? 그냥 쉬는 거. 그냥 쉬는 거. 안식은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핸드폰이 이게 뭐예요? 방전된 거예요.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된 상태에서 아이고 우리 핸드폰 어째요? 그럴 때 보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핸드폰을 계속 사용했어요. 이제 배터리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핸드폰이 막 열받아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 우리가 아이고 너 고생했다. 핸드폰아 쉬어라. 그러고 이렇게 내려놨어.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핸드폰이 쉬죠. 쉼이죠. 그게 뭐예요? 휴식이에요. 휴대폰이 이제 만져보니까 열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아유 핸드폰 고생했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쓰려고 보면 어때요? 여전히 그냥 식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전은 안 돼 있는 거. 그냥 그 열기는 가셨어. 그러나 충전은 돼 있지 않는 걸 쉽게 말하면 휴식이라고 말한다면 안식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핸드폰은 뭐예요? 우리가 아유 고생했네 핸드폰 다 방전됐네 하고 우리가 뭐예요? 충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서 이렇게 만땅 휴대폰에 배터리 만땅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네, 그래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충전되었잖아요. 휴대폰이 충전돼서 휴대폰 고생했네. 그리고 충전을 다 꼽았다가 이제 100% 만땅 되어서 이제 휴대폰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휴대폰과 뭐든 함께 할 수 있는 휴대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휴대폰이 켜져서 그거를 뭐라 한다? 안식이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식과 안식의 차이는 휴식은 그냥 쉬는 것. 그러나 안식은 뭐다? 충전되며 쉬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석 연휴는 그냥 쉬는 것이었는지 휴식이었는지 안식이었는지 충전되며 쉬는 것이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무슨 일 했어요? 창세기에서 그가 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창세기에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가 하시던 일,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일을 일곱째 날에, 7일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라고 나오죠. 이 안식이 아까 뭐예요? 충전받으면서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3절 다음 절에 뭐래요? 하나님 그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은 뭐냐면 구별시키는 거예요. 다른 날, 다른 6날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방금 나오죠. 6일 동안 했던 그 모든 일이 뭐였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이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왜?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 6일은 열심히 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가축아까지도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생명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는 하면 이유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이유는 뭐냐?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내가 샘플로 해봤지. 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이다? 이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쉬는 날을 만드시고 쉬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람에게 너희 이렇게 하렴 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쉼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그랬잖아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때요. 그런 걸 했대요. 이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때 너무 막 다들 피폐했거든요. 그래서 7일 내내 일해라. 쉬는 날 없이 7일 내내 일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체제로 다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쉼이 없으면 뭐 다 뭐 엄청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닌 거예요. 멈춤도 아닌 거예요.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모르면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또 고3 수험생들 또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막 긴박함을 느끼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 뭐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팁을 드리면 밤을 새서 공부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벼락치기 공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벼락치기 공부를 해도요, 이게 이제 내일 당장 시험인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막 깨어져요. 잠이 안 와. 잠이 와도 뭐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새벽이 되잖아요. 4시, 5시, 6시가 막 되잖아요. 그러면 저의 이제 노하우 같은 팁은 밤새는 팁은 뭐냐면 1시간이라도 자요. 밤을 분명히 샜지만 뭐 6시가 됐고 7시가 됐을 수 있어요.
아무튼 내 뭐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 가야 되는 시간. 30분에서 정말 안 되면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자요. 그리고 알람 맞춰 놓고 그리고 딱 깨잖아요. 그때 마치 내가 밤새 잠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그 평소의 루틴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씻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뭐랄까 회복이 되더라고. 회복이. 밤샜던 그 피로함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근데 아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숨도 안 자고 이렇게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띵하고 이 생각날 것도 안 나요. 정말 집중이 훨씬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게 너무 좋지만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닥쳐서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모르는 건 위험하다고요. 그거 알겠죠? 그래서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요. 오래요, 오래. 이리 와서 쉬래. 내가 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이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거를 나 혼자 끙끙 앓고 내가 뭐 열심히 뭐 쉬지 않고 하면 다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2대 17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연구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52분간 열심히 최고의 집중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7분간 쉬어줄 때, 다시 또 52분 집중, 17분 쉬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일하고 쉼의 그 법칙이더라. 이거를 미국 연구팀에서 발견을 했어요. 쉬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쉬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나의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나 혼자 해결하려고 내 인력으로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아셔야 돼요. 내 아이가 놀고 있으면 TV 보고 있고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집에서도 아니 제가 공부해도 지금 밤새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지금 저러고 있네 하면 너무 이제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내 학생이 정말 릴렉스하게 모든 걸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고 쉬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돼요. 그 쉬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하고 뭔가 뭐 쉬면서도 이거 뭐 단어 한자라도 더 봐라 알지. 공부가 되게 이왕에 TV 볼 거면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 공부가 뭐니를 봐라 알지. 그게 뭔가 이렇게 잔소리나 어떤 걸 주입시키려 하면 쉼이 되지 않아요. 온전한 쉼이 되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할 때 집중도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 충분히 쉬면 또 뭐예요? 나머지 시간 또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패턴의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누웠는데 하나도 안 편해. 너무 불편해. 마음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느껴보실 것 같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 누구라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 때 이 말씀 봤었는데 기억날나 모르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자기도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이 여러분을 쉬게 할 것 같잖아요. 물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좀 쉬고 싶을 때 게임 해도 돼요. 뭐 그걸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히 쉬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는 나를 평안케 해주시는 그 쉼이 모든 인간에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바른 쉼이 무엇이냐? 엿새 동안은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이 일은 어른 장년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일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건 일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일하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주일날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희들의 본업이 공부니까 공부를 쉬는 거, 본업을 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법칙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게 오용하고 있어요. 오용. 잘못하는 게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아. 대충 엿새는 대충 얼버무려 살다가 일곱째 날 주일날은 그냥 또 엄마가 쉬라 했으니까 또 놀아.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눈치 보며 대충 놀고 주일날은 마음껏 놀고 뭐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로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왜곡되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태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일곱째 날은 안식.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성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일로 지키는 건 우린 주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말이에요. 주일은.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계속 주일을 지켰어요. 초반에는 안식일도 주일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다가 주일로 계속 일요일을 주일로 하나님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말씀에 곳곳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막절이랄지 뭐 장막절이랄지 뭐 안식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절기를 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절기로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예수 부활 이후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참 그래요. 이게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크리스마스도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아요. 주일날도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막 해서 그걸 우리가 따라한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태양신 숭배 그들도 일주일에 그 절기가 있었답니다. 일주일의 패턴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뭐랄까 비슷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말하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신앙이 이제 퍼져나가며 인간의 욕심으로 이방신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방신들의 이방 우상 숭배하는 신앙 생활, 그들의 우상 숭배 생활에 우리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한 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흉내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 부모님들 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정들은 상 차리고 했을 거예요. 제사상 차리고 이런 거 어때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엔 제사가 예배였다고요. 제가 말했죠? 그래서 그 문화 왜 제사란 말을 쓰냐 뭐 이런 거 옛날에 구약에 제사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제물이 있었고요. 지금 어때? 그 제물이 지금 제사상에 막 음식들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우상 이방신들이 많아지면서 각자에 맞게 그냥 다 이렇게 시간도 변화되고 하면서 계속 변화된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내린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겹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맞니 틀리니 하는 것은 전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 성회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아먹으면 돼요. 아, 주일을 말하는구나. 그 이유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6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의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것도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일은 쉼을 얻으라. 우리 영이 쉬어야 되고 우리 육이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언제다? 주일이에요. 그날 어쨌다?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주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좀 작죠? 작지만 여러분 23편 말씀 다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신대. 나의 선생님이 되주시고 나를 이끌어준 나의 리더가 되주셔서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주신대요. 눕혀주신대 나를 편안하게 나를 눕혀주시고 나를 그 쉴 만한 물가로인데 나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곳으로 안식의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막 우리가 다운되어 있고 피폐해져 있을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그 걸맞게 그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막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말하죠. 내가 피해를 입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 여러분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왜냐면 정령 날 때 너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학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은근히 나를 기분 나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대. 그 원수는 먹지도 못해. 그 상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부러워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원수를 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고 내 찬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정녕 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른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쉽게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실패라고 되는 것,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데,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잘 되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기회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학생부, 미래 학생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이 정말 작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하나님 이제 믿지 않는데 그런 말 듣지 않고 싶어요. 그 친구는 이미 교회를 떠났어. 이런 말 듣지 않고 싶어요. 반대의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지금 목회자가 되었대. 지금 선교사가 되었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지금 집사님이 되었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었는데, 전도왕이 되었대. 저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언제 했었던지 모르겠어요. 제 청년 때 제가 참 말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후배였는데 제가 많이 챙겨줬었어요. 많이 챙겼지만 늘 조용하고 남자 형제였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게 늘 챙겼습니다만 뭐 그렇게 제가 계속 뭐 이렇게 챙길 수는 없었죠. 수련회 때 이렇게 챙기고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고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네. 너무나 저는 충격이었고 그 친구가 수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구나.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구나. 본인의 그 성격과 뭘 해도 되지 않았던 어떤 실패와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를 우울증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최진실 배우 알죠? 최진실 뭐 그 동생 최진영 다 믿는 크리스찬 가족입니다. 표면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진정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때에 술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포기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도 지금 이것이 정말 끝인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고 너무 절망스러워도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혹시나 살면서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럽다 느낄 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댔지. 맞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나 주님한테 한번 기대 볼까라고 지금 혹시 이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가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 지금 말씀이 다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그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에 매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주 일주일에 4일을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봉사했어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쉽지 않겠죠.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신대원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수능을 다시 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수능을 다시 봤는데, 그걸 다시 중간에 이 학년 2개월을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이제 자퇴를 하고 내가 다시 이제 주의 부르심에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신대원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부 임원인데 딴 거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임원 활동을 좀 쉬겠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신대원인데 신학대학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얘들아 나 신대원 준비하니까 교회 활동을 못 하겠어라고 나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게 너무 양심에 걸렸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임원 활동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낮에 공부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러니까 중반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금식을 21일 하고 보호식하느라 40일을 기도원에 있었어요. 다녀와서 또 알바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금식할 때 헌금을 해야겠다는 작정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기 위해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또 알바해가지고 그거 고스란히 다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험 때까지 공부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만 해서 뭐 169절을 외워야 해요. 구약 신약 말씀을 169절 외워야 하고 뭐 교회사, 뭐 구약 신약, 영어, 뭐 논술 뭐 6과목의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호남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경쟁률이 셌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그 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온 제 동기가 막 지금 자기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다. 너 어떻게 공부하니?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는 그렇게 또 저희는 청년부 임원들이 뭐 활동성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회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또 따로 기도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 임원회의가 아니면 기도회가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이렇게 매일 저녁 교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 정말 이따 저녁에 가야 돼. 저녁밥 6시만 넘으면 가야 되니까 오전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 그 시간이요. 이제 막 금식도 하고 왔겠다. 지금 뭐 엄청 은혜롭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으로 막 외워야 되는 거, 교회사도 외워야 되고 할 게 많았지만 그냥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곧 못한다는 거. 내가 오늘 밤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곧 끊어야 한다는 그게 저한테 더 오히려 집중하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로 오전 오후만 공부하고 딱 끊고 교회 활동하고 다음 날도 또 그렇게 3주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그 3주간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제가 또 그때 금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임원 모임이 없었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저는 사실 밤샐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도 169절 다 못 외웠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저는 전대를 나왔는데 조대가 집이 가까워서 조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가면 딱 25분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밥을 사 먹으려고 김밥을 사가지고 걸어가면서 먹으면서 시간을 아끼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이제 김밥집에 갔죠. 그랬더니
이 김밥 아저씨, 아주머니가 김밥 한 줄 주세요 그랬더니 막 당황해하면서 내일부터 오픈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열어봤대요. 아직 장사를 안 한대. 그래서 그냥 저한테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그냥 한 줄을 주는 거예요, 김밥을. 그리고 그 한 줄에 귤이 3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귤 3개 중에 2개를 이렇게 집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귤을 그거 2개 받고 김밥 받고 가지고 제가 그 공짜로 김밥을 받았잖아요. 김밥집에서. 그리고는 그 김밥을 정말 걸어가면서 교회 가서 있는 데까지 먹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나를 합격시켜 주신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그걸 일부러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었죠. 그리고는 여차여차해서 다음 날인데 시험을 봤고 그리고 한 3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더 신기한 거 그 합격한 중에 아까 귤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잖아요. 그 귤 3개 중에 저에게 2개를 담아줬다 했죠. 귤 2개를. 제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3등까지, 1, 2, 3등까지. 제가 2등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1년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꼭 그 하나님의 먼저 예표를 주신 기분이었어요. 귤 3개 중에 2개를 주어서 2등을 한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합격시켜 주셨고, 그것도 2등으로 합격시켜 주시면서, 내가 그 마음을 지켰더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내 뜻 맞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저의 이제 작은 간증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외의 것으로 버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주일날은 과감하게 여러분의 공부하던 책을 덮고 그 시간에 성경책도 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유튜브로도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도 골라서 들어보고 물론 유튜브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위험한 게 많지만 아무튼 저한테 물어보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되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참 회복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회복의 시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안식의 시간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새 에너지가 막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의 시간들 쉼은 오늘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다시 보여드릴까요? 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쉬면서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이 귀한 시간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부한다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혹사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또한 거듭나고 하나님 또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쉼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회복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로 안식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 학생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과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 또 이따 회장님이 광고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는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나 출석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또는 이걸 느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피드백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상품권, 여러분 문화상품권 또는 편의점 기프티콘 아무튼 여러분에게 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직접 줘야 되는데 직접 못 주니까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승리하면 좋겠고요. 우리 회장님 나오겠습니다. 박수! 미랄 학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구는 여러분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때 받은 용돈들 꼭 잊지 말고 주님께 10분의 1 드릴 수 있는 저희 미랄 학생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영상 댓글에 꼭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고 꼭 출석이라는 댓글뿐만 아니라 느낀 점이나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뭐든 다 올려도 되니까 댓글 꼭 남겨주는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